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좀 길지만 사실 앞부분 내용도 포함하는 설교입니다. 긴 본문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나누고 살피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느 한 가지 모습으로 정의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부요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도 한 가지 색으로 말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을 다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한 가지 정의로만 그 믿음의 풍성함을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는 내리고 있지만 4절부터 보면 11장 전체가 그 믿음의 실상과 그 다양한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이삭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삭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앞에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도 흉년이 들었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었다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간격을 100년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사이에 왜 흉년이 가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100년의 시간 후에 흉년이 나왔다는 것은 100년 만의 흉년, 100년 만의 가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당연하죠. 그 당시에 그래도 흉년의 때면 대제국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전쟁이나 큰 흉년으로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던 땅, 또 이삭이 약속을 이어받아 머물던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은 찾아온다는 것이고 또 약속을 받은 인생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외면하죠. 그래서 흉년이 찾아오면 놀라고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오면 오지 말아야 될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있고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고난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축복을 다시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로 그 고난들이 쓰이는 데에 있습니다.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삭에게는 이 흉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도 힘들었지만 함께 생활했던 가축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피해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중간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한 번 더 똑같이 말씀하지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 같이 천하 만민을 향한 복과 이 모든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번성한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큰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여정에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머물러라,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흉년에 대한 대비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흉년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여러분, 더 큰 비전으로 지금 주어진 어려움들을 이겨서게 만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땅의 민족의 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100년 만의 흉년이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흉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 예상하지 못한 기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쁨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흉년도 기근도 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확신으로 이겨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 이삭에게 다시 보증해 주신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 복을 받게 하고 또 너를 통해 이 땅에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한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 이것을 꼭 되새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지금 문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기적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삼겠습니다. 제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똑같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흉년의 때에 우리만 일깨움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찾아올,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던 그 흉년이 이삭에게도 찾아온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이기고 이삭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학업 성적이, 취업이, 결혼이, 앞으로의 진로가 흉년같이 기근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이 왜 흉년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자체의 해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넘어서라도 이루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가족과 교회를 향한 큰 그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것이고 너를 통해 내 주변이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으로 흉년을 지나는 이삭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영역은 지나갔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멈춥니다. 그리고 중간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랄 지역을 성경 지도에서 찾아보면 그나마 주변이 다 녹색인, 다른 곳보다는 풀이 있는,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는 허용하십니다. 이삭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이삭의 삶에서는 이러한 위기와 평안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랄 지역에 멈춥니다. 그런데 그 그랄 지역에서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 봐 서로를 부부관계가 아닌 온누이 관계로 속여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낯선 지역,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남편은 살인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됐고 아내는 겁탈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큰 어려움의 시기였습니다. 이삭이 그런 부담을 느끼고 부부관계가 아닌 온누이 관계로 지내자 말하죠. 이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맞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그 문제, 나만 받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받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세대들이 거쳐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대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양한 것 같고 사람 사는 게 나만 같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고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 말했듯이 이삭도 그렇게 속입니다. 그는 내 누이라. 이 말로 자기의 생명, 안전은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위태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애굽 땅에 내보내지 않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를 통해 민족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삭의 아내가 다른 씨를 얻을 수도 있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지요. 애굽의 발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랄 지역의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들이 오누이가 아니었다는 것이 발각되는 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족장인 왕의 역할을 했던 족장 아비멜렉이 두 사람이 우연히 껴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말 그대로 우연히 본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아닌가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껴안는 모습이 원어를 보면 부부만이 안을 수 있는 그 장면임을 말해줍니다. 인간적인 해법으로 그들은 오누이가 되는 일시적인 방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해 그 부부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런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당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범하면 죽으리라. 이 이삭 부부 상황에서는 그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 부부로 인해 두려움을 주셨다. 아무도 해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은혜의 방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그 약속의 땅을 떠나려 하고요. 문제 때문에 또 그 약속의 실을 자꾸 형편 따라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의 실수는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본 게 아니지요.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셨겠죠. 이삭은 혼자 두려워 혼자 오누이가 되자 계획하고 그것을 혼자 실행하고 혼자 발각되어 혼자 수치를 당하지만 한마디로 살기 위해 북치고 장구쳤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조용히 그의 보호막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삭이 연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 땅에 잠시 머물고 농사를 지을 때 이삭이 지은 농사의 수확을 100배나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기록하지요. 양과 소는 한때를 이루었고 그에게 속한 종은 심이 많았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시고자 보호막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이삭에게 축복의 병풍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심었더니 100배나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도 100배나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지요. 이 100배의 수확을 주변에 그 블레셋 그랄 지역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다 같이 100배의 수확이었다면 시기하지 않았겠죠. 이삭은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기서 여러 위협도 또 여러 축복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은 지역 사회에도 점차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축복이 이삭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흙으로 메웁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지역 대표 아비멜렉이 이제는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까지 말하죠. 여러분, 또다시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시련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나 축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든 축복이든 그 과정에서 이삭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번영이 시기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준 축복이 시련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삭은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흉년의 위기, 또 그랄 지역에서 멈출 때 자기 생명의 위기, 그래서 아내를 속인 위기, 그리고 안주하며 복을 받았을 때 또 주변 사람들의 시기의 위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특히 이번에는 지역 사람들 전체가 이삭 가정을 시기하여 그들이 파는 우물마다 막습니다. 아주 결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우물은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우물은 비가 적은 중동 가나안 땅에서는 큰 재산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가장 귀한 곳을 틀어막고 행패를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떠나라, 아비멜렉을 충동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저항에 이삭은 이제 그 유명한 우물 파기를 시작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장소를 옮기며 우물을 팝니다. 무려 4곳이나 계속적으로 파지요. 어떤 것은 새롭게 판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을 다시 판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물이든지 새롭게 팔 때마다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옮겨가면 또 다툼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이삭과 그의 종들은 파고 나면 달라 할 때 또 옮겨갑니다. 또 파고 나면 달라 할 때 또 주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점점 수동적으로 바뀌어갑니다. 파고 달라 하면 주고 또 옮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분명히 한 번쯤은 싸울 만한 명분이 있음에도 이삭은 양보하고 계속 자리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쉬워서 그렇게 옮겼을까요? 이삭이 특별한 우물 파는 기술이 있어서 옮겼을까요? 아니면 이삭에게는 특별히 우물 파는 장비가 있어서 쉽게 옮겼을까요? 아니겠죠. 가축이나 재산 일부를 달라는 것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지역의 산이 텃세 부릴만 하지 세금이라 여기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달라 하는 것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삭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천성적인 온유한 성품 때문인지, 아니면 싸워봤자 득될 것이 없다라는 장기적인 계산 때문인지, 아니면 어차피 내 땅도 아닌데 이방인의 삶에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집착하지 않는 그의 인생관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새 이삭의 마음속에는 옮길 때마다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죠. 지금까지 옮기는 자세에서 장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던 이 이삭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삭은 그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또 바로 전까지 그랄 지역에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임재의 상징으로 100배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모든 일들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흉년 앞에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이전하려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지금 이제 주도권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반응해 주실 것을 믿고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며 지역을 옮기다가 결국엔 가나안 땅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죠.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블레셋 경계 땅에서 하나님은 우물 파기를 통해 다시 이삭이 있어야 될 가나안 지경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자리만 바꾸신 것이 아니죠. 자기가 약속하신 것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내 인생 내가 주도할 때에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맡겨놓았을 때 이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그리고 다시 이삭이 있어야 될 자리까지 옮겨가자 하나님께서 또 그 밤에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의 우물 파기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 그리고 그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인정해 주시는,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언제까지 우물을 파야 될지, 어디까지 옮겨 다녀야 될지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가 부엘세바까지 이르도록 그를 옮기셨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복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얻은 이삭은 더 이상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여기서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정착할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우물 파기, 그리고 내어주기, 또 옮기기, 그리고 또 파기, 그 모든 과정이 양보이고 손해와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었고 그를 다시 허락한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도 우물 파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우물을 팔 때마다 여러 번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 안 나오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라 그러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 어렵게 나오는 우물을 얻었더니 그 우물을 달라 할 때 주고 떠납니다. 파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 파놓은 우물 주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이삭의 마음을 넓혀 놓으십니다. 그 우물을 받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상을 심어 놓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의 사람들이
먼저 다시 찾아와 화해의 계약을 맺으며 요청합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 비골까지 와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의 말씀, 첫 말씀이 인상적이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은 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행하신 것이죠. 그들이 본 것은 이삭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그들을 해하기는커녕 그들에게 해만 받았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삭은 지금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삭이 옮겨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이삭도 보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이삭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저 가정은 뭔가,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 비상한 상황에서 저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란 뜻이다. 분명히 배후에 아니면 선두에 뭔가 있다. 그리고 그가 제사한 하나님을 떠올렸겠죠. 아무리 빼앗겨도 다시 치워지는 이삭의 삶, 아무리 내어줘도 또 내어줄 것이 있는 이삭의 삶. 한때는 자기 인생 위기 앞에 자기가 결정하여 주도한 것 같지만 이제는 상황 가운데 옮겨 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삶이 바뀌어가는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 내가 판 우물인데 너희들이 왜 빼앗아가느냐, 한 번이라도 우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결사적으로 싸웠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개의 우물은 더 얻을 수 있겠지만 정착 브엘세바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표현처럼 지역 왕까지 찾아와서 화해하자,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는 너를 지킨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명백히 상대의 실수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억울한 일 당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간다면 그 끝은 기대해 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곧 이어질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는 것은 그래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양보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비웠더니 믿음 때문에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물러났더니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인생 역설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이삭은 그렇게 찾아온 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아침 일찍 그들에게 맹세로 보장한 후에 그들이 평안히 떠나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우물 작업을 했던 종들이 찾아와 말하지요. 자기들이 판 곳에서 또 우물이 솟아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나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빛깔은 무엇입니까? 땅, 후손, 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흉년 앞에서는 땅도 벗어나고 싶고 후손의 약속도 까맣게 잊어먹고 어느 이로 하자 내어주려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빠른 길이다 여기며 사람의 길도 택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 사람의 길, 우리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구나 배우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 내 힘 빼는 것입니다. 내 지혜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뺀 자리만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죠.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 믿음의 한 과정을 방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라 말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다 말하지요.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의 위기로, 위협으로 자기의 인생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 말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회복시키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마른 땅에 을물을 계속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흉년이든 풍년이든 우리 인생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내 인생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가야 할 힘은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으니 가야 할 힘도 주셔야 됩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을 한순간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 말 많이 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경험만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자기 신뢰입니다. 믿음의 삶도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당한 성도도 비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고난도 비껴가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비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상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강자와 약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믿음에 따라 돌이 달라집니다. 유명한 미국의 뉴스 앵커인 데이빗 브리클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하나 더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평범한 환경 속에서 평범하지 않게 사는 방법, 평범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반대로 평범하게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내 삶 인도하신다. 때로는 보호막도, 때로는 풍성하게 해주심도, 때로는 시련도 허용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흉년의 때에도 우물 하나만으로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물의 믿음입니다. 우물이 보여준 믿음이 아니라 우물을 사용한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판 우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우물은 찰 때도 있고 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물을 통해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 받게 되는 그 어려움, 멈춤, 위협,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샘솟게 하는 우물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같은 세상 방법으로 대응하시기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능동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수동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흉년이 있지만 샘솟는 우물도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 흉년으로 내 생각, 내 다급한 마음 앞서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의식하며 인도함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샘솟는 그 끊임없는 우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케 할 수 있는 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